성경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망가지고 왜곡되고 또 삐뚤어지고 오염되고 또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법칙들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만나는 노아나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노아 그러면 탁 떠오르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상당히 영웅적이고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대단히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삭 그러면 존재감이 별로 없어. 사실 성경이 분량으로 봐도 이삭의 분량은 되게 작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 이야기 속에 아버지 이삭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삭 이야기 해봐야 청소년 때 아버지 따라 모리아산 가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야기 외에는 이삭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주도적인 그 삶에서 이삭 이야기는 우물 파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물을 파는 사람 이렇게 붙였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부인 리브가하고 쌍둥이 아들 에서 야곱 사이에서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합하지를 않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간에 좀 갈등이 생겨서 둘째를 멀리 외삼촌 집으로 그 타향살이 보내는 이야기까지가 이삭 이야기. 그렇게 보면 이삭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상당히 어떤 영웅적이고 대단한 어떤 용사 같은 그런 면모가 탁 드러나야 되는데, 이삭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눈 닫고 찾아봐도 그런 면모가 보이질 않아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상당히 찌질한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도 상당히 찌질하고 바보 비슷하게 맨날 당하고 사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역사,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 가야 할 삶의 질서, 삶의 법칙 또는 삶의 방식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순종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삭은 단지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덕목에 최적화된 윤리적인 모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부수적으로 나타난 어떤 순종의 모습이고, 그보다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떤 문화를 창출해 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삭 이야기를 보면 정말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열조, 믿음의 조상의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표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이삭이 예수님의 모델이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삭이라는 이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 우물을 무려 4번 파거든요. 그 우물 판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큰 회사를 하나 키워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틀림이 없어요. 우물 파는 게 그만큼 어렵고, 또 우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이 욕구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뭔가 좀 이게 과시하고 싶고, 그죠? 내가 믿는 게 더 우월하다. 우상을 믿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우월하다. 이런 우월감도 좀 갖고 싶고, 세상살이를 해도 내가 누구보다 더 좋은 차 타, 뭐 더 큰 집에 살아, 뭐 우리 애들이 내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 뭐 더 좋은 대학 가서 시집장가도 잘 갔어, 뭐 이런 거 우리는 좀 은근히 자랑도 하고 싶고 과시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가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뭔가 좀 더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과시할 수 있고 막 자랑할 수 있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앞세우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결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기독교는 굉장히 천박한, 그 믿음은 굉장히 천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 모습 속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겪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뭔가 좀 하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도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셔요. 섭섭하지만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한때 되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불렀고, 근데 이 부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이 가사들이 너무 조금 선정적이고 너무 좀 자극적이고 너무 좀 도발적이다 이러면서도 이제 방향이 좋으니까 불렀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따라 불러봤어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자,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려지는 그림이 뭐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볼 받아가지고 어떤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기르고 권세를 기르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너희들? 안 믿으면 죽여? 안 믿으면 혼나? 그런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 이 뜻은 그 뜻은 아닌데, 그런데 이 가사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고 뭐 그렇잖아요. 굉장히 정복적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막 마음을 이렇게 막 뜨겁게 만들고 가라앉은 마음을 막 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막 찬양 집회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면 막 불끈불끈 그냥 두 주먹이 쥐어지고 막 축 처졌던 마음이 막 붐업이 돼가지고 막 뭔가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니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12절에 보면 이삭은 이미 부자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가 이삭이 그랄에 땅 잡고 살면서 부자 됐다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대요. 13절에 양과 염소 목축해가지고 또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종도 서다하게 많았다. 막 일하는 사람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대기업을 이룬 거지. 예? 어느 정도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아비멜렉 왕이나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막 시기를 했다 그래. 시기를 하고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저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저희한테 밟히겠다 싶어가지고 막 우물을 뺐어요. 회사를 뺏어가는 거야. 막 작당을 내가 주가 조작하고 해가지고 회사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뺏어가 버리는 것처럼 막 우물을 뺐고, 그 우물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판 거라 그랬어요. 윗때부터 내려온 우물이야. 분명히 이삭 건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이삭은 끽소리 못하고 뺏겨. 그 다른 데 또 밀려가 또 우물 파. 또 우물 파니까 또 막 물이 콸콸 나와. 그러면 또 뺏어가. 그럼 또 끽소리 못하고 또 뺏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물 판 게 로봇인데 거기 땅이 넓어가지고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쫓아왔어요.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아니야. 또 떠나래. 이제는 너 잘 되는 꼴 보기 싫으니까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는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산골짜기까지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앞에 쭉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삭도 이제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남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아비멜렉이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시기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막 뺏어가고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하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어차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가지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삭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물려받은 그 이 식솔들 중에 아브라함의 식솔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식솔이 누구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 5개 부족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식솔이야. 이 대단한 전사들이에요. 예? 그걸 유산으로 다 물려받았고 자기도 사업을 키워서 종이 수도 없이, 이 종이 많다는 건 일꾼만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부족장들은 사병을 다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붙어가지고 하면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힘을 그만큼 길렀는데 한번 휘두르지 뭐까지 거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쪽팔리게.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간다니까 또 뺏기면 또 뺏기고 또 밀려가고 또 뺏기고 또 밀려가고 산꼭대기까지 밀려간다니까. 찌질하게. 바보야 무슨. 힘이 없어. 뭐 가진 게 없어.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길이에요. 이삭이 감당해야 될 삶이에요. 이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줘가지고 고지에 올라가게 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과시하고 우울감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라. 이게 아니야.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가고 뺏으려고 그러면 뺏기고 그렇게 살으래. 우리는 이러고 싶지 않아요. 기분도 나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한편 쪽팔리기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예? 이왕 하나님 믿었으면 출세해가지고 벼슬도 좀 하고 돈도 좀 많이 모으고 부자도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막 물량을 퍼부어서 선교도 하고, 예?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뭐 핫라인 개통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선교팀 가니까 대통령 각하가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뭐 아이고 그 교회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쌍수를 두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토출시킬 정도가 되고 그러면 좋잖아. 그렇죠? 그렇게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출세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을 써서 일을 시킬 사람은 돈을 줄 것이고 권력을 써서 일을 시킬 사람은 권력을 주시겠죠. 지식을 주어서 일을 시킬 사람은 지식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 종이야.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종이고, 나한테 권력을 가져다 주는 종이고, 나한테 높은 자리를 가져다 주는 일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 문화, 하나님 나라 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내가 알아서 준다니, 내가 알아서. 믿으십니까? 응? 저 사람 줬는데 나는 왜 안 주세요? 따지지 마라. 그건 내 마음이야. 응?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출세했는데 왜 나는, 우리 애들은 출세 못해요? 내 마음이야 그거는. 그거 따지지 마라. 그건 내 조건이야. 너는 그냥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갑질해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거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없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같이 못 삽니까? 예? 아니, 권력을 못 가졌다고, 공부를 못 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런 어떤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못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고, 출세했으면 한 대로 그렇게 살고, 출세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많잖아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노예들 이런 주로 이렇게 함 아래쪽, 그러니까 하층민들에게 주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데 예수님 믿고 갑자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주인이 됐어요? 아니에요. 노예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주인을 더 잘 섬기고 더 순종을 잘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나도 그러면 믿어보자. 그 주인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주인은 또 어떻게 변해요? 여전히 자기는 귀족이야. 귀족이지만 그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갑질을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갑질했어요. 너는 내 재산이야.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까불지 마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돈 좀 있다고 갑질하고 포험 잡고 과시하고 우울감 느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신분은, 역할은 나는 귀족이고 너는 종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 귀족이나 종이나 똑같대. 그러니까 귀족이 종을 자기하고 동급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종은 더 감동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고. 이왕이면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왕이면 세상에 출세도 하고 권력도 좀 잡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좋은 학위도 좀 가지고 번듯한 직장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 성경 한 곳 잠깐 찾고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다혈질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제압했지, 힘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마라. 힘쓰는 거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의 일은. 그리고는 떨어진 귀를 주스다가 말고 귀에다가 다시 붙여서 고쳐주고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얘들 제압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안 하는 것뿐이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아니, 힘도 없는 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재판받고 조롱당하고 심판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진임을 당하고 죽고 얼마나 찌질해 이거.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래요. 그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고지론 청부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왜? 그 속에 내 욕망이 투영될 수 있으니까. 나도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나도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론 야 멋지다, 청부론 야 멋지다 이러고 이제 막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하는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과시하고 굴림하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지배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다가 세계 기독교가 폭망을 했잖아요. 예? 전 세계에다가 기독교 제국을 만들고, 예? 그냥 죽이고 원주민들 죽이고 약탈하고 뺏어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랬다가 결국은 기독교가 배척을 당했잖아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러시아 사람들이 공격하고 부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힘이 없을 때는 당했는데 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저놈들부터 치자 이러고는 교회를 다친 거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교황을 아련할 일이 있어서 이노센트 2세 때인데 교황을 찾아갔어요. 이 대학자니까 이제 교황이 독대를 했죠. 그 이제 교황실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때 이 이노센트 2세 이 테이블 위에 금은 보화가 잔뜩 쌓여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뭐 공납받고 뇌물받고 잔뜩 쌓아놓은 거지. 그걸 쳐다보고 흐뭇하게 앉아 있는데 마침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대신학자이자 이게 성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황제를 맞이했지. 그리고 아퀴나스가 탁 들어가니까 황제가 하는 말이, 토마스 아퀴나스, 보시오. 당신이 보다시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고 충분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노센트 2세에게 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찌질한 것 같고 바보짓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늘 지고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계속 밀리면서 브엘세바까지 갔거든요.
근데 브엘세바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이 본문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구절이에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물을 파.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드목에 나타나셨을까요? 이삭이 지금 뭐 대단한 위기를 처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삭이 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헌신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별로 한 게 없어요. 찌질하게 밀려만 다녔지. 가진 게 있으면서도 그 권력을 쓰지도 않고, 그 많은 돈을 쓰지도 않고, 그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부리지도 않고, 바보같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막 엄청난 목돈을 내놓든지, 대단한 헌신을 하든지, 뭐 특별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막 천일지성, 뭐 백일지성, 뭐 일천번제 같이 막 대단한 지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찾아오시고 감동하신다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님 이름으로 대단히 성공해가지고 올림픽 대회 나와가지고 1등하고 금메달 따고 사업해가지고 막 재벌급으로 올라가고 정치에 나가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당선되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거기 같이 있으니까. 내 욕망이 투영된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내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교, 입신양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내가 출세해야 우리 가정이 일어난다. 뭐 그건 유교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가오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투영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하고 자꾸 뭔가 딜을 하려고 그러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11조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11조를 많이 못하는 교인들은 또 마음이 막 눌려가지고, 저 사람은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했더니 나는 11조 지금 10만 원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막 마음에 그게 막 침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막 그걸 보고 감동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이삭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분에 넘치게, 정도에 넘치게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니까. 그럴 때.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고 기도원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참 재밌는 게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Z세대는 20대잖아요. M세대는 30대, 쉽게 구분하면. 20대들이 30대 보고 왜 우리 20대를 30대 취급하냐 이거야. 저 M세대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그러고 되던데.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회사에서 팀장쯤 되는 게 M세대예요. 30대, 40대 초반. 팀장이잖아요. 근데 Z세대는 이제 팀원이야. 근데 지금 이 M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 얘들이 지금 Z세대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대. 말을 안 들어먹는데. 예? 기사에 난 거는 이런 거예요. 팀원이 이제 단합을 위해서 회식하러 갔어. 그런데 Z세대에 있는 20대가 나는 선약이 있어 못 가요. 그러고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정서는? 미안하지, 그죠? 근데 이놈의 Z세대는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팀장님, 나 어저께 못 갔으니까 내 몫을 돈으로 주세요. 이러고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 돌지. 그런데 우리는 머리 도는데 20대들, 물어봐요. 우리 교회도 20대도 있잖아. 저희들한테는 그게 상식이야. 그게 왜? 당연히. 아니, 팀원 회식비 가지고 식사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난 못 갔어. 그래, N분의 1로 나눠서 내 몫을 내가 돈으로 받아야지. 그 세대는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 그러면 갑질이야, 또.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 제가 M세대가 맞다, Z세대가 틀렸다, 맞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마다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도 빠르고 영악하고 너무 똑똑한 이 시대에 볼 때는 조금 이삭처럼 좀 너무 지나치게 순둥이 같고 너무 좀 순진한 것 같고 좀 바보 같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24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너가 세상에서 그렇게 쪽팔리게 맨날 찌질하게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두드려 맞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양보하고 다니고 희생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찌질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복이 되어 줄게. 이 말 아니에요. 24절. 내가 너의 복이 되어 줄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의 복이 되어 줄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걸 붙들고 그 덕목을 가지고 살면 내가 너의 복이 되어 줄게.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것인가.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뒷배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하는 게 양보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참고 버티는 거고 빼앗기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물을 사업 이렇게 놓으면 뺐었고 또 장사 잘 되면 또 가게 뺐었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쪼그라드는 거야 이게 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볼 때는 기가 찬 거야. 저거 웃긴 놈들이네 쟤들은. 그렇게 밟으면 밟혀야 되는데 안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점점 저희들은 세력은 더 커지고 저희들은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데 세력이 커져. 그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뭐 아비우디라고 하는 뭐 이제 가까이 있는 부족장하고 하나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어딥니까? 몇 절입니까? 뒤로 한번 보십시다. 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비훗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 하는 말이, 이게 이삭도 바보 같아도 바보는 아닌 거야. 자기가 얼마나 당하고 사는지 자기는 알고는 있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야, 떠나라 할 때는 언제고? 찾아오는 건 또 뭐야, 너? 한 방에 이제 갚아주는 거지, 이제. 야, 니네들 떠나라 그랬잖아. 왜 떠나왔어, 내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손 벌리고 잘 지내자라고 그러고 구심거리고 인사하고, 이건 또 이건 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꼬리를 완전히 내려요. 완전히. 2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야, 너 상당히 그 전쟁도 잘하고 너의 군사력은 대단하다. 인정한다. 너의 재력도 대단하다. 응? 너의 정치력도 대단하다. 맞아. 그러니까 유리하고 잘 살자.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아비멜렉이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야, 우리가 계속 너를 짓밟고 뺏었는데 너는 계속 세력이 커졌어. 가보니까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뒷배가 있더만.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없었던 삶이고 야곱에게도 없는 삶이에요. 야곱의 캐릭터는 역할은 또 다른 거니까 욕심 부리다가 깨지는 캐릭터. 야곱은. 예? 근데 이삭은 욕심도 안 부렸어요. 그죠?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지고 살고 양보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키워준 캐릭터예요.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 있네. 어이, 진짜 감동이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복을 받아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내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 잘 사는데, 우리 자식이 출세했는데 사람들이 쟤를 보니까 쟤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내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성공한 거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데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보고, 야, 쟤는 역시 악발이야.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그냥 공부하더니 기어코 정상에 올라가네. 본받을 게 있어. 그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은 아니에요. 잘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출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달에 용돈 한 돈 1,000만 원씩 갖다 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그럼 성경하러 다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좋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나의 성공이, 우리 자식들의 성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공이 되어야 된다니까. 정부론하고 달라요. 정부론은 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조금 나누어 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 공식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요. 아니 다른 애들은 지 비밀로또 안 보여주는데 저희는 교회 다니는데 지 그냥 비밀로또 다 보여줘. 친구가 야 좀 보여줘 그러면 봐 그러고 밤새도록 정리한 거 다 보여줘. 그리고 시험 치는데 항상 1등이야.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늘 퍼주고 늘 양보하고 늘 지고 사는데 돌아서서 보면 저희가 앞에 가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 제 뒤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